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49쪽 전후로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 전후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둘째 시간 치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오니 그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동일하게 귀히 보시고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식욕도 없어지고 내가 인생을 살 만한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 존재에 대한 허무감, 또 인생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 무가치감,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모든 의욕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때 우울증에 걸렸다, 디프레션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경험을 가리켜서 영적인 침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삶의 어떤 심연 속에 갑자기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올라가면 오랜 옛날 기독교 역사에 사막 교부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 우리의 선배들은 그런 체험을 할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간다. 이런 밤을 지나갈 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서 하나님 정말 계셔? 그분 살아계실까? 어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의식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의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 역사를 만드는 두 명의 영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이 쓰시는 두 위대한 사람,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러면 구약 전체를 의미할 만큼 구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은 엘리야를 내가 보낸다라는 약속으로 구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실 때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좋은 별명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럴 때 좀 찔리는 건 없어요?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그냥 늘 돈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저녁까지 돈만 생각해요. 주야로 돈을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 사람이죠. 돈 사람. 예. 돈 사람도 있고 권력의 사람도 있고 쾌락의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4절을 한 번 더 읽겠어요. 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 이런 독백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네?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엘리야라는 사람의 사적은 오늘이 열왕기상 19장이 본문인데 17장부터 나옵니다. 17장. 그래서 17장, 18장, 19장. 요 석 장을 지나가는 동안에 3년이 흘러요. 3년. 그 3년 동안의 엘리야의 사적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엘리야가 자기의 삶의 주거지를 무려 8번이나 옮겨요. 8번이나 3년 동안에 길르앗에서 저 북쪽의 사마리아로 갔다가 디르사 그다음에 저 유대광야의 그릿이라는 골짜기 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요. 레바논에 지금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갈멜 다시 이스라엘 평원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저 남쪽에 부엘세바까지 3년 동안에 8번 삶의 주거지를 옮기거든요. 그걸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3년 동안에 8번 이사 갔다. 그러면 스트레스 걸려요? 안 걸려요? 네? 여러분 이사 한 번만 해도 힘들죠. 근데 이사 8번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털썩 저 부엘세바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로뎀나무 아래 사막지대에 있는 조그만 이런 그늘을 만드는 나무 그 아래 주저앉아 갖고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엘리야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되어버린 원인 세 가지를 진단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육체적 학대. 자, 3년 동안에 8번이나 삶의 주거지를 옮기는 동안에 얼마나 자기 몸이 피곤했겠어요. 자기 몸을 학대한 거예요. 몸을 학대하면 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신음소리를 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몸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또 성경의 종교인 기독교는 결코 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몸을 귀하게 봅니다. 몸을 어느 정도로 몸을 귀하게 보느냐? 성도들의 육체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뭐예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가 이 예배하는 집도 일종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신약에 와서 이 예배하는 집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진짜 성전은 우리들의 몸이에요. 몸. 옆에 사람들하고 우리 성전 관리 잘합시다.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성전 관리 잘합시다. 우리가 육체 관리, 성전 관리 잘못해놓고 병든 다음에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시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병을 주니? 네가 네 몸 관리 잘못한 것이지. 네. 가끔 우리가 로마서 7장이나 8장 같은 것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로마서 7장,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 육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몸은 나쁜 것이로구나 몸을 학대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body가 아니에요. body. 이게 body라는 말로 쓰여 있지 않아요. 번역할 때도 flesh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르크스 히라보 원어에. 근데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은 육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 육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이에요.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 거기에는 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육체 관리 잘못하면 여러분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영혼, 이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가 죽을 때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맞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와 영혼이 죽을 때 분리된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살아있을 때 육체와 영혼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그래서 우리 의학에서도 인간의 존재를 가리켜서 전인적 존재다. 전인적이다. 육체와 영혼은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잘못되면 영혼도 곤고해져요. 네. 그러니까 육체가 잘못되면 영적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도. 또 영혼이 잘못되면 우리 마음의 병이 생기면 육체의 병이 돼 그것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관을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결코 학대하지 말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위 산업화의 시대잖아요. 산업화의 시대. 네. 산업화의 시대의 특성은 바빠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급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하고 접촉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잘 아시네.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우리 빨리빨리 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는 지나친 일 중독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불쌍한 사람 뭐냐면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 이게 불쌍한 거예요. 네. 여유도 있어야 돼요. 조금씩. 우리 주님은 성경의 주님은 그래서 엿새 일하고 7번째는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 근데 오늘 우리 안식일은 또 교회 와서 너무 바빠 또. 그러니까 그것도 쉬지 못해. 안식일도 주시고 안식년도 주시고 또 772 49 지나가면 희년도 주시고 쉬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쉼의 여유를 갖지 못해. 특별히 이렇게 바쁘게 되는 것이 옛날은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조용히 식구들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에 뜸을 들이고 뭐 이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하늘 쳐다볼 시간도 있고 요즘 단풍이 무르익는데 단풍 가을인가? 이 단풍을 즐길 여유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최근에 크리스찬이 되어서 한국 교회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 가운데 과거에 문화부 장관도 지내신 이은영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저와 친한데 개인적으로 친한 분인데 이은영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되었을까? 그걸 산업화 시대라는 말 대신에 그분의 표현을 들면 우리가 라면 먹을 때부터 바빠졌다. 라면. 왜냐하면 이 라면이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기호식품이에요. 라면은 본래 일본 사람이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라면은 일본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기호식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지만 지금 라면의 다양한 종류는 한국 라면이 더 많아요. 수출도 더 많이 하고 한국 사람, 한국 라면의 수출도 더 많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숫자마다 라면을 다 만들어냈어요. 이 라면이 한국 사람에게 맞는 것은 끓여놓고 물 부어 당장에 먹어치우는 거. 뭐 요즘은 조금 건강 생각해서 라면 조심하자 그렇지만 이게 체질적으로 한국 사람에게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얼마나 다양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다면 숫자마다 다 만들었더라고요.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양면, 6 육개장 라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운면, 열라면, 열. 나중에 끝나고 봐서 어떤 사람은 8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성경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 관리. 저도 건강 관리 같은 것에 신경을 안 썼어요. 과거에는. 목사님 무슨 운동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딱 하나였어요. 숨쉬기 운동한다고. 근데 이렇게 살면 내 노후가 남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꼭 아침에 방 안에서 저는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집 주변을 부지런히 걷고 훨씬 건강해졌어요. 제가 훨씬 더 옛날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학대 또 엘리야가 이렇게 돼버린 원인 하나는 말씀의 실종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 엘리야의 사적을 17장부터 이렇게 쭉 쫓아가 보면요. 엘리야의 삶에 중요한 원칙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아까 8번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안 옮겨. 말씀 받고 가요. 말씀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의 인도 따라 말씀 받고 살아갑니다.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보시면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왕은 기분이 나빴겠죠. 네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을 전하느냐.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는 거야 왕이.
근데 이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제가 왜 숨어요? 비겁하게. 나 목숨 걸고 아합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리시네가에. 아마 가면서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 깊은 골짜기에 내가 뭘 먹고 살아? 그럴까 봐 하나님이 4절에 거기 가면 시냇물이 있는데 드링크는 시냇물로 해결하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여줄게. 또 실제로 6절에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하루에 2번씩. 난 이거 보고 어느 날 감동을 받았어요. 하루에 2번만 먹으면 사는구나. 근데 괜히 3끼씩 먹으냐고 애를 쓰는구나. 요즘은 되도록 이 부흥에 나오면 자꾸 파괴가 되는데 집에서는 2끼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네. 자, 그런데 드링크가 문제예요. 마실 것까지 까마귀가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에다가 떡과 고기, 거기다 코카콜라까지 딱 물고 까마귀가 쫙 와서 이렇게 공급해 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드링크는 거기 있는 시냇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후에 피와 이슬이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냇물이 어떻게 될까요? 말라요. 시냇물 마르면 마실 거 없어요. 이제 큰일 나요. 자, 그런데 말라가는 시냇물을 보면서도 엘리야가 그대로 거기에 있었어요. 보세요. 7절에 보시면 17장 7절에요. 17장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근데 시냇물이 마르자마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하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리시네가로 가고 말씀을 받고 사르밧으로 가고 18장 보세요.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지금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합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자,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반드시 엘리야가 뭘 받아서 간다?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고 사는 거잖아요. 말씀 받고. 그런데 이게 깨진 게 오늘 본문 19장이에요. 자, 18장 마지막에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부리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전투를 벌이죠. 450대 1.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하면 850대 1의 결전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아합 왕이 패배자가 됐어요.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아합 왕이 패배자가 되어 자기 궁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에게 자, 엘리야가 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속에 야,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이런 말은 없어. 그냥 칼로 다 내 선지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2절에 본문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엘리야 내가 네 생명 가져가겠다. 이세벨이 아합은 패배했지만 아합의 부인 미세스 아합 이세벨, 저는 이세벨을 우리 이시 가문을 더럽힌 여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세벨. 네, 이세벨도 있고 저 필리핀에 가면 이멜다도 있고. 네. 자,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생명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3절에 보세요. 본문 3절에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갔다 이 말이에요. 부엘세바. 그리고 4절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나 죽고 싶다고 독백을 합니다. 근데 자, 부엘세바로 갈 때 지금까지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반드시 뭘 받았다? 말씀. 근데 말씀 없었어. 그냥 간 거예요. 내가 위험하구나, 도망가자. 처음으로 말씀에 인도 없이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죽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곳에서는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큐티해도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은퇴 후에 하는 사역, 제가 어디냐면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어요. 필그림 하우스. 거기에 가면 철로역정이라는 순례지가 있어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의 스토리가 거기 다 펼쳐져 있어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의 시온성에 들어가게 과정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 전국에서 와요. 하루 평균 200~300명씩, 토요일 날 같은 데 한 400명씩 와서 난리예요. 아주. 여러분도 한번 와보세요. 네. 근데 거기 쭉 걷다 보면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 고난의 산을 넘어와요. 피곤하겠죠. 고난의 언덕을 넘다가 보니까 정자가 하나 있어. 여기 쉬어가야겠다. 잠깐 쉬다가 그가 십자가 언덕을 지날 때 천사에게 받았던 선물이 있는데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다시 말씀 찾으러 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살 맛도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말씀의 실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이에요. 다시 본문 3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 이세벨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19장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싸울 때 그때 엘리야는 용감했어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혼자서 450명을 상대하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저께 하나님의 임재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 하나님이 차라리 안 계신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상황만 봐요. 형편만 봐요. 그리고 주저앉아요. 그리고 죽고 싶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들의 문제.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치료를 시작해요. 치유를. 5절, 본문의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천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만지기 시작해요. 천사의 타치, 만져요. 왜? 치료하시려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치료해서 엘리야를 다시 쓰시려고. 그러면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엘리야를 무너뜨린, 엘리야를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가게 한 그 세 가지 원인을 따라서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세 가지 원인 했죠. 첫 번째 원인 뭐예요? 육체 학대. 그러면 육체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영적 회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육체 회복이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냐하면 육체 관리 잘못해서 무너졌으니까 육체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잠들게 하셨어요. 이것도 치유예요. 여러분, 세상의 고문 중에 고문, 가장 지독한 고문은 잠이 안 오는 고문. 잠 못 자는 것처럼. 여러분, 잠잘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새벽 기도회 때문에 못 주무셨어요? 네, 잘 잘 수 있는 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잘 잘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잠들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더니 그 다음에 그렇다고 잠만 계속 자면 안 되죠. 6절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육체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육체를 학대해서 지금 이런 상태 속에 빠졌다면 육체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기도한다고 폼 잡지 말고 일단 잘 먹으시라고요. 일단 잘 쉬시라고요. 육체가 회복돼야 되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육체만 회복돼서는 안 되고, 육체가 회복된 다음에 자, 두 번째 뭘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이 말씀의 실종. 말씀을 회복해야 돼. 이제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자,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잠도 자고 휴식하게 하시고 먹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8절 이렇게 끝나요. 본문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본문은 끝나요. 8절까지.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래간만에 말씀이 다시 임했어. 말씀이. 예. 자, 말씀 없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엘리야가 다시 말씀을 받기 시작해요. 말씀이 임했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대답하고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소통이 회복돼요. 다시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다시. 네. 큐티하고 다시. 그동안 큐티도 안 했는데 까먹었는데 다시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돼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한 가지만 더. 자, 엘리야가 육체를 학대했고, 두 번째 말씀을 잃어버렸고 실종,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엘리야를,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1절에 보시면, 여기 19장 11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11절에 성경 가져오신 분은 한번 1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야, 네 하나님, 너 여기 서 있어라. 산에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산에. 왜요? 내가 지나갈게. 나를 잘 봐.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신대. 어떻게 지나가실까? 아마 궁금해서 째려봤겠죠. 근데 바람이 막 일어나요. 아, 바람 속에 나타나시려나? 근데 바람이 막 일어나더니 바람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막 지진이, 땅이 움직여요. 제가 2주 전에 일본에 막 동경에 태풍이 막 몰아치던 밤 동경에 있었어요. 제가 묵던 호텔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태풍만 온 것이 아니라 지진이 같이 왔어요. 되게 무서웠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네. 지진이 막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지진 땅에서 올라오나 그랬더니 조금 흔들리더니 스톱했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지진이 지나가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맞아. 우리 선배 모세가 옛날 호렙산에 있었을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근데 불이 막 움직이더니 사라져요. 없어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후에 마지막에 불 후에 뭐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 다 같이 세미한 소리. 네. 영어로는 이게 small, still voice, 가느다란 작은 목소리. 근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세미한 소리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난 그 번역이 좋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다가오더니, 엘리야야, 누구세요? 나 여호와.
아, 하나님 계셨네요. 왜 하나님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는 불처럼, 어떤 때는 바람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불, 바람, 지진만 계속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사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고요히 다가와서 부드럽게 나를 부르시는 음성, 나야 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이렇게, 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잖아. 제가 예수 믿고 한 5년 후에 5년 동안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5년 만에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슬럼프에 왔어요. 하나님도 안 계신 거가. 그래서 교회를 넉 달 동안 안 나갔던 적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처음 믿을 때부터 성경 읽는 게 습관이 돼갖고 교회 안 나가면서도 성경을 봤어요. 그때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근데 조그만 방에 시험에 빠져서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제가 이 질문을 한 순간 여기 계세요 하는 순간 갑자기 방 안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럼 나 여기 있지. 나 너와 함께 있어. 갑자기 나도 모를 눈물이 막 쏟아져요. 계셨네요. 나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시험에 빠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네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아, 교회 가야겠구나. 달려갔어요. 새벽 기도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뒤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나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살게요.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그 후에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날 필요가 없었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인 침체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조용히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잠깐만 치유 기도를 해드릴게요. 치유 기도를. 혹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여기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인생의 내일이 보이지 않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육체가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지금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힘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느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새벽 잠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있어. 걱정 마. 걱정 마. 염려하지 마. 아마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맡겨. 내게 다 맡기라고. 맡기라고.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만 따라오면 돼. 순종하고 나를 따라와. 또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이야. 다시 사랑하지 않겠니? 주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불러보세요. 다 같이 아버지, 아버지, 더 크게 아버지, 더 크게 불러보세요. 아버지, 더 크게 아버지.